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동행하여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 시대를 살면서 영들의 분별함에 은사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굳세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날 한반도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의 즉 메데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궁에서 왕의 술 관원이었던 유대인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서 온 하나님으로부터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하였던 소식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타고 죄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장입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유다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헛되게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권을 내세우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사람들이 계획대로 행하고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함으로 망국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도 각기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행할 때에 예루살렘은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성물도 빼앗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요 망할 때는요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평양을요, 옛적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은 어떻습니까? 옛적 평양 1907년 하나님의 성령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1905년 길선주 장로님이 가는 곳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국을 외치며 회개 운동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백성들은 각성하고 회개하며 정신 차려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개 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뿐만 아니라 길선주 장로도 자신이 남의 돈을 떼먹은 것을 회개함으로써 불이 붙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회개운동과 구령운동 및 전도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평양 장대현 교회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최고인민회의 의사당과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 전국에서 제일 높은 23m나 되는 검으로 입힌 37g이나 되는 검으로 입힌 이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20억이나 되는 이 김일성 동상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절을 하고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동상 옆에는 또한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자리라도 우상 숭배가 되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과 가장 친한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위에 있습니다. 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옛적에는 다메섹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한복판에는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김일성 공원이 있습니다. 제2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그 예터에는 지금 그 자리에는요, 사탄의 회가 되는 이슬람의 황금 성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적의 경건함이 오늘내 들리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믿음이 좋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믿음이 좋습니까? 과거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 자리가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서 있어서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어 있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작용화되어 있는지 젊은 신학생 전도사들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신학생 전도사들의 80%가 좌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교조가 학교 교육을 망쳐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 전도사들이 교회 학교를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좌경화된 이 전도사들의 머릿속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성경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삐뚤어진 거짓말하는 영,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자파라는 것은요, 거짓에 치우쳐서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성공회 대학교, 가톨릭 대학교, 한신대학교, 장신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하여대 등은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이끄는 길선주 목사님은 1919년 3월 1일 예국지사 3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3.1 운동으로 인하여 서대문 형무소에 2년 동안 갇혔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2년 동안 갇히면서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독 해봤습니다. 이 만독을 하니까요,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길선주 목사의 아들은 서울대 미대 교수로 있다가 월북하여서 김일성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에 이 눈물을 흘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비참하고 그러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소식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북한 소식과 또한 남한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그것은 양심에 하인 맞는 것 같습니다. 망해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뜻은요, 여호와께 위로를 받음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이 당하는 능욕에 대하여 애통해 했습니다.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참으로 애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오늘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을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같이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집 나간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이 음란한 아내가 집 나간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로루하마라 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이 집 나간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루하마라 하였습니다. 현 대한민국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정도로 교회의 타락과 함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애통만 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같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소리칠 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예비할 것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이름을 불러 긍휼을 입는 것으로 회개하여 제사함을 얻어 예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로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기억할 단어가 긍휼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반도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라. 1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그 기도 내용이 1장 6절입니다. 그 1장 6절에 보면은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을 자복한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것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의 기도. 자신을 종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종관계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할 의무를 가집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가장 낮추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고 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제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주의 종으로 하늘 하나님 주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반도는요, 북쪽 북한이 있고 남쪽 남한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공산주의이고 남쪽에는요 자유진영,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죄 짓는 게 틀립니다. 북쪽에도 죄를 짓고 있고 남한에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의 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회개하듯이 오늘날 우리는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가 짓는 죄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반도가 어떤 죄를 짓느냐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한이 우리가 자유진영에 산다고 죄 안 짓습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 대한민국을 보세요.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거짓말로 온통 깔려 있습니다. 졸속탄핵에다가 언론 조작에다가 인민재판에다가 부정선거에다가 또 물질 만능의 타락에다가 음란에다가 온갖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북한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북한 인민민주주의가 지금 남한에서 일어났습니다. 촛불을 들고요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칼빈의 이 자본주의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요 칼빈 자본주의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시면 선진화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재벌 촛불선동에서 재벌 해체하라는 그런 것으로 기업이 무너질 지경에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은요 한반도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토의 개념은요 자유 대한민국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북쪽 땅까지 압록강, 두만강까지 이것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요 저 남쪽과 북한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기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복한다. 나와 내 집을 위하여 자복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듯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한반도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한반도 북쪽을 위하여 기도하라. 북쪽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 했습니다. 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소련의 스탈린이 이 한반도를 보직해 점령하려고 하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스탈린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니까 공산주의 이름들은 좀 이상하니까 인민이라 불렀습니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불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민민주주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스탈린이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 이 김일성도 본명이 아닙니다.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김성주. 독립군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명을 써서 들어왔습니다. 이 김성주는 스탈린의 꼭두가시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거짓말로 나라 아닌 나라가 세워진 게 바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새빨간 거짓말하는 이 빨갱이가 세워져서 불법으로 점령한 북한 정권의 붕괴와 무너지기를 주야로 밤낮 매일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붕괴되고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 체제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굶어 죽거나 매맞거나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수용소 중에 가장 악랄한 수용소가 완전 통제구역입니다. 이 완전 통제구역에 갇혀 있으면요, 교육하는 것이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짐승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 짐승처럼 사는 완전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이 완전 통제구역에서 탈북한 사람이 신동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신동혁이라는 이분이 탈북하면서 온 세계에 정치범 수용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완전 통제구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신동혁이라는 분이 청년이 탈북하여서 증언하는데 남한에 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듣게 됩니다. 완전 통제구역에 이런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저항한다, 나는 억울하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 그만큼 외부 세계와 통제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데 이 부부라는 개념도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그 안에서도 결혼을 할 수 있는데 1년에 딱 5일 부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부가 아니죠. 아빠, 엄마 이런 개념이 없어요. 북한에서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배우는 게 엄마, 아빠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먼저 배우는 것이 김일성 순응동지, 김일성 아버지,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입니까?
당연히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일성 태양궁전을 짓는다고 3년 동안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10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20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수용소에 가둬놓고 처절하게 매맞고 굶어 죽고, 여러분 무말랭이 아니죠? 히틀러는 바로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는데 북한은요 사람을 말려 죽인다는 거예요. 말려 죽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였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북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굶주린 늑대고 남한은 살찐 돼지라 했습니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이 남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북한 2천만 명이 지금 김일성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배고프고 억압받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일성 우상 숭배가 중단되어야 된다. 그래야 북한 주민이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통제되어 있는지 북한 교사들이 청소를 하는데 책상을 받고 김일성 초상을 딱 올라간다. 올라가다가 책상에 먼지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 걸레를 가지고 닦았다고 다른 선생들이 반역자로 하면서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수용소에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 사진이 있는 신문지에 앉으면요 온 가족들이 다 수용소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 사진 있는 그 자리에 앉았다고 끌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북한에는요 전 세계에도 없는 김일성 우상 동상이요 38,000개나 됩니다. 38,000개.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을 걸어놓고 매일매일 그것을 닦아야 되고요,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절해야 되고요. 김일성 동상인데 절하지 않고 지나가면요 고발하면 바로 수용소 끌려가는 거예요.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자복하였다는 것입니다. 남한도 자유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죄를 그대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우상 숭배로 지옥으로 떨어졌고 대한민국은 돈을 우상화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였다. 나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은 죄, 나의 친척들이 지은 죄, 나의 조상들이 지은 죄,
이런 것들을 자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죄 없는 것 같은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죄가 있고 집안이 지은 죄가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은 멀리 있습니다. 천국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행편을 실제로 듣고 나서 애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공의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자복하였습니다. 자신과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자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반도를 위하여 북한의 범죄와 우상숭배와 또 남한의 범죄를 주야로 기도하여서 은혜를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자고 영들의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